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강권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셨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민으로 택했다. 너희는 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땅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는 인애, 즉 인자와 사랑을 바탕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행위를 말씀합니다.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 내가 생각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볼 때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 가서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깨닫는 경우가 참 많죠.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더디죠. 뒤늦게 가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는 일보다 감사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베풀어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번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만이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없는 중에도 풍성함을 누리게 되지요. 척박함 중에도 번성함을 누리게 되고 질병 중에 있어도 오히려 강건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정말 풍요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지요.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부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누리는 것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 진짜 참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말씀 안에 살면, 법도와 윤례를 행하게 되면, 그래서 누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말씀만으로 부족하다 여기고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우상에 매여 사는, 그래서 불행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에 매여서, 우상에 붙잡혀서 불행한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에 매여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게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무는 뭡니까?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올무가 뭔지 다 아시죠? 또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올무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런 올가미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불법이지만 예전에는 산토끼라든지 여러 들짐승, 산짐승들 잡기 위해서 먹고 살 것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라도 잡아가지고 고기 맛을 좀 보겠다 하고 올무 설치하는 일이 흔했죠. 대부분의 짐승들은 올무에 걸리면 온전한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다 상처 투성이로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지친 상태에 있거나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앞으로 뛰쳐나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상처가 생기고 피가 흥건하게 되고 결국은 지치고 탈진해서 상처가 더 깊은 상처가 되거나 죽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도 간혹 가다가 쳐놓은 올무에 걸릴 때가 있는데 그거 통해 가지고 큰 상처 입거나 죽은 상태로 발견되는 사람 뭐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을지는, 사고로 있을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무에 걸리면 그거 풀어나는 방법 다 알고 그것을 풀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치는 사람도, 크게 다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다 거기 잡혀서 계속해서 매여 있는 상태로 아픔 당하는 그런 사람도 없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들 중에 마치 올무에 잡힌 짐승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면 되는데 풀지를 않는 거예요. 풀지 않은 상태로 매여 있는 채로 거기에서 탈출하려고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삶에 상처만, 생채기만 여기저기 계속해서 나게 되는 거죠. 우상에 매여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을 풀고 올무를 풀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매여 그냥 발버둥 치고 탈출하려고만 그냥 발버둥 치고 그러고 사는 거죠. 풀어야지 됩니다.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올가미는 뭐가 있습니까? 뭐에 우리는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아파하고 발버둥 치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을 푸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풀어버려야지 됩니다. 풀지 않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풀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 얘기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심하니까 말씀만으로 될까? 말씀 지킨다고 다 해결될까? 자꾸만 뭐가 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뭔가가 내 삶 가운데 우상이 되고 결국은 그 우상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를 상처내고 죽이고 마는 것이죠.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삶 가운데 나를 발목 잡고 있는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1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19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선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사들을 다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구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 발목 잡혀 있던 인생에서 그것을 풀고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2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세상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실 것이다. 24절에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들은 천하에 제하여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서 약속하신 헤세드의 은혜를 다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25절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다시 한번 여기 올무를 말씀하죠. 조각한 신상들 불살라라. 그것에 입힌 음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 은금 탐내지 말고 사람 탐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붙들고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것에 걸리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 매여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인생 될 때 참된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지, 많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다 세상 것들 다 진멸당할 때가 오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유한한 인생, 영원하지 않죠. 또 세상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삶 가운데서 영원토록 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루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서 그것들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